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된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옵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항상 우리 예배 전에는 전화기를 진동 내지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라부터 생각이 더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또 제가 되길 또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있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재차 설명드리게 되면 자식들이 훗날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응당 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유산,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일정한 계약을 성립합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세한 그 부모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 필요들을 쭉 다 써놓고 그것을 온전히 다 이행해야지만 내 재산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효도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제 타이틀과 실제 내용에는 커다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자식이기 때문에 응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산, 그 재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 자식들이 돈만 밝히고 돈 없으면은 부모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또 미리 받아놓으면은 또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거나 냉대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님들이 대접받고 싶어서 그 남은 노년의 삶을 보장받고 싶어서 나오게 된 웃지 못할 계약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이와 같은 계약서를 써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응당해야 될 섬김이자 도리이고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모 순종을 권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주의 깊게 듣다, 잘 듣다, 새겨 듣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을 잘 따라서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라면은 그리고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주의 깊게 들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로부터 잘 들어야 될 것,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날마다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절 후반절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가 옳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은 반대적으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이 옳고 흠이 없고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옳은 말씀,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분들이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준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준다. 쓰고 나면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어도 끊이지 않고 주어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원한 놀라운 가치, 진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 교육을 부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성경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 1차적인 책임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어디서요? 집에서. 언제요? 24시간. 항상 자녀에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되풀이한다라는 의미가 신명기입니다. 말씀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다라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러자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을 하게 된 2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2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십계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홍해의 사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부모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들이 출애굽 2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초입에 그들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바로 거룩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쭉 풀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방금 전에 신명기 6장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재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명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가르친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 부모들은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나와 함께 보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만 알고 너희만 배우고 너희만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전달하노니 이제 너희가 너희 가정에서 새롭게 태어난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 너희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부모인 너희가 앉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이 성경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부모에게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은 단지 혈육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관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정성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자라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그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는 모든 것들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육신된 부모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일상의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해드리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부모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먹고 입히는 역할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자식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배움의 시작, 그 지식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고 인간됨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 아들이 있다. 나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있었고 오네시모와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물론 너희 주변에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1만 스승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너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실질적으로 바울이 낳은 것은 아니겠죠. 뭐 육신적으로 낳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너의 부모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승처럼 어떠한 장소에 와서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희의 부모의 역할을 자처하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부모된 모습을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와 오네시모와 같은 영적인 아들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므로 그들이 보게 하였고 그들이 듣게 하였고 그들이 깨닫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입을 옷 몇 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부모다라고 행세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바 이것이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믿는 그것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주고자 그의 모든 삶을 다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된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은 어떠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철저히 신앙 교육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자들을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성도님들? 최근에 한두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젊은 나이에 치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고를 쳐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에다 놓고 젊은 부부가 PC방을 갔다 온다든지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돌아오고 봤더니 그러한 참변이 일어났다. 이런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를 단순히 낳았기 때문에 부모입니까? 요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낳았기 때문에 너희가 부모가 아니다. 정말로 부모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 아이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줄 알아야 된다. 생명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낳는 것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낳았다면은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장받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돕는 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참된 부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자녀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고 쌓여진 열매를 그들이 받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썩어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 육신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6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라고 묻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왜 부모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세요? 왜 부모님은 그토록 예배드리는 일에 그렇게 삶을 들이십니까?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물어보면 다행이죠. 안 물어본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려고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의 말씀을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데 왜 활용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만 합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꼭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성도님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서 우리가 위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더 이상 살려둘 목적과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거는 좀 이제 무서운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냥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만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영생과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떠한 억압과 우리를 강압적으로 너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명령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응당 지켜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 보장하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너희가 잘 될 것이고 너희가 성공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하는 첫째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이 순종의 말씀이 혹시 어디에서 착안되고 어디에서 인용된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명이 부모를 향한 공경이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제가 정답을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5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바로 부모를 향한 공경, 부모를 향한 순종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다섯 번째 계명인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너가 그렇게 행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다,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0계명의 말씀이 10가지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1번이고 어떤 것은 순차적으로 10등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1등과 같이 첫 번째 계명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하나가 결국 어디로 귀속되냐면은 첫 번째 계명의 귀속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10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결국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효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향한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지도 못하고 효도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효도와 순종을 우리가 마땅히 다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육신의 관계로 맺어진 부모에게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공경 그리고 순종, 섬김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과 섬김을 나타내는 첫 번째 계명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몇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로마서 1장 30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그리고 25장 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제가 노란색 글씨에 쳐놓은 걸 한번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부모를 향한 공경을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죠.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명확한 지표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게 된다면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사랑받으면은 사랑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선물을 이제 주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선물을 받는 날인데 어떤 선물을 받냐면은 저희에게 뮤지컬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뮤지컬 티켓을 저희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금 집에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막 세트장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뮤지컬이 끝나고 나면은 집 안에서 보물찾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물찾기를 해서 그것을 딱 찾았을 때 꽝도 있고요. 거기 안에 안마해주기, 뽀뽀해주기, 신부는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들어도 저는 이 자녀들에게 야, 내 거 다 네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녀들이, 자식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모로서 인정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최대한 무엇인가를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짓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고 웃음을 안겨드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요. 손주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가능하다면 용돈 한 번 더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된 도리를 다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제와 상관없지만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이제 관계상 아들 되고 자식 되었을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과 쉬운 섬김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자기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키셨고 이제 그분의 발 앞에 만민이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게끔 만드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부모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가 효도를 다하고 섬김을 다한다면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제가 광주에 내려와서 깨닫게 되는 거는 가끔씩 제가 영상통화 하거든요. 자주 서울을 못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통화를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부모님의 모습이 확 많이 늙어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매주 만나고 필요하면 만나니까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거 제가 전혀 몰랐는데 여기 내려오고 나니까 부모님이 진짜로 나이가 많으시구나. 정말로 이제 연로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 때 통화하고 찾아뵙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너희들의 날들이 더 길게 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의 육신된 부모를 우리가 존경하길 원하고 육신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놓고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